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와 성가대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또 엊그제 수술하시고 또 회복하셔서 좀 쉬셔야 되는데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해 주신 우리 박명수 권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성숙 지휘자님과 또 오희진 반주자님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날마다 너의 삶에 주의 축복 넘치리. 주가 널 지키시며 너를 인도하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축복의 사람. 언제나 주의 축복 넘치리.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022년도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며 화목한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2022년도까지 살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2000년의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멸망하지 않을까, 1999년도에 세계가 멸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면 1999년도에 결혼을 안 했겠지. 1999년도에 결혼해서 2000년에 우리 사음이를 낳고 지금까지 이렇게 2022년이라는 이 숫자를 보면은 사실 그 시대에 내가 살고 있나라고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학 크리에이터라는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과학자급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1분 과학이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이고 또 유튜브 1분 과학 채널을 운영하는 과학 창작자, 과학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부처가 되어서 과학으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뇌에 관한 연구를 공부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LSD라는 약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마약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1960년대는 이 약이 마약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뇌에 영향을 주는 약이어서 1960년대 마약으로 분류되기 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 중에 71%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83%의 사람들이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아니 이 사람의 뇌가 어떨까? 어떻길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라고
이 뇌를 연구를 했더니 공통적인 것이 자아가 없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사람의 뇌가 분명히 이 약물로 인해 활성화가 되어서 그런 현상을 느꼈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들의 뇌를 촬영을 합니다. 뇌를 촬영을 했더니 뇌의 한쪽 부분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비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연구를 했더니 뇌에는 나를 인식하는 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식하고 자아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어려울까봐 제가 글도 써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 DMN이 이 LSD라는 약을 먹으면 이 DMM이라는 부분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비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어디서 보냐 하면은 어린아이들한테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인식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러면 열매는 아이스크림 좋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나? 반응이 없어. 이제 그게 그 DMN이 비활성화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 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명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상을 깊이 하게 되면 또 그때도 이 DMN이 비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과학자가 하는 말이 사람들은 모두 자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어디로 봅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 자아를 통해 세상을 보니까 내 눈에 좋은 것도 있고 내 눈에 싫은 것도 있고 뭐 내 눈에 선한 것도 있고 나빠 보이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 안에 선악의 잣대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자아를 인식하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아를 인식하는 이 DMN이라는 부분이 비활성화가 되면 이런 기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해 바라보지 않으니까 선입견이 없는 거죠. 좋고 나쁨이 없이 나무는 그냥 나무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죠.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가 그렇게 DMN이 사라질 때 세상을 창조된 그대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무엇인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참 제가 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과학자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지만 인간은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학자가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 예를 어머니의 사랑을 드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어쩌면 자기보다 더 사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식이 밥을 먹는 것만 봐도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자식이 웃으면 내가 즐겁고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 자신의 세계를 자녀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거울 때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자식이 즐거울 때 나도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머니와 자식이 동일시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깨달은 진리는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들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진심으로 이것을 사랑하면 내 사랑이 이쪽으로 확대돼서 내가 확장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 만물을 사랑하고 싶다면 세상 만물을 진심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더 큰 깨달음은 인간이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성경의 진리를 과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뇌만 연구했는데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거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은 벌써 언제 알려주셨어요? 2000년 전에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과학자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 이 DMN이 비활성화되어서 이 어린아이가 세상 만물을 자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과학자는 그걸 모르는 거지. 이 진리에 가까이 왔지만 결론은 인간은 그런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예수가 참된 길이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우리의 생명으로 진리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가페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절대적인 사랑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서 이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 맞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통해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거 창피해서 가방에 넣거나
아예 스마트폰으로 갖고 다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인 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 과학자도요, 뇌과학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인류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이미 말씀으로, 이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을 꼭 지키도록.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지키라고 있는 게 계명 아닙니까? 그 많은 구약의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만큼은 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꼭 지켜라.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2022년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표가 뭡니까? 사랑하며 화목한 교회. 사랑함으로 그 진리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자유케 되어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외식들 잘 못하시죠. 우리 함께 식사를 안 해본 지가 얼마입니까? 우리 성가대랑도 한번 식사를 못하고 찬양 단하고 마지막 식사가 3년 전인가요? 코로나 시작할 때. 그런 식사들을 못했죠. 근데 요즘 이제 외식하러 갈 때 맛집을 검색하죠. 맛집. 그래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맛집을 검색하면 막 사람들의 이야기가 올라오죠. 어디 가면 두부가 맛있더라. 이 집은 뭐가 맛있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맛집을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현지 사람, 지역 사람, 동네 사람들이 제일 맛집을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주도 도민들이 가서 먹는 곳이 맛있는 집인 거죠. 우리 감곡 사람들이 잘 가는 곳이 맛집인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역 사람들은 어디가 맛집인지 다 아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 교회가 사랑 맛집인지 아닌지, 그 교회가 사랑을 진짜 예수 사랑으로 맛을 내는지 MSG로 맛을 내는지를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사랑 맛집입니까? 진짜 그러세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진짜 찐 맛집이죠. 매니아만 다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2022년은 더 맛있는 사랑 맛집이 되기 위해 오늘의 본문을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지도하고 권면하는 분들을 알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고하고 지도하고 권면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성가대 찬양단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교회는 사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수고하시고 이런 분들인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분들이 서로를 알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를 채워주신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우리는 서로를 알아봐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아유, 정말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귀한 분들 오셨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이 작은 감곡이 있지만 저번 용인에서부터 오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혁신도시에서부터 와요. 여러분, 이천에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요. 여러분,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제 거짓말입니까? 아니, 진짜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런 교회예요. 저 밑에 있는 아저씨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니, 그 교회는 어떻게 사람 좀 있어요?
네 사람 다니는 걸 못 봤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아저씨 주일마다 일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교회 사람 있는 걸 못 보지. 예,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알아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 서로 얼굴 보고 민망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소심하게 사랑합니다. 네, 우리 2022년 이렇게 시작했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렇게 되기를 다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14절은 우리가 사랑하며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규모 없는 자들, 이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이 헬라어로 아타크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군사 용어랍니다. 이게 해석하면 나고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석을 보니까 이 군대의 나고자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낙오된 사람을 뜻한답니다. 그러니 훈련을 잘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돌봐줘야 되겠죠. 이끌어줘야 되겠죠. 이 말씀은 교회에서도 훈련받지 못한 초신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신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 마음이 약해서 늘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낙심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리 멘탈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상처받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분들은 안위하고 위로하고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 주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다르죠. 여기 앉아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에는 네 쌍둥이가 있었어요. 우리 이민호 집사님도 그 교회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쌍둥이 처음 보는 사람은 다 똑같이 생겨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 쌍둥이는 생각하는 거 똑같을까요?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똑같을까요? 참고로 얘네들은 다 여자들이었어요. 사귀는 남자들이 다 각각 취향이 다른 거예요. 네 명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확실히 네 명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다름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 눈이 바라보게 하는 DMN이라는 뇌를 잠깐 내려놓고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다름을 다름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베푸십시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그 사랑을 하자고 새해 첫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사랑 맛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 사랑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여러분, 사랑의 맛집으로, 행복의 맛집으로 서로 사랑해서 화목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함께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